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7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20살의 한 청년 알렉산더,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지중해 전 지역을 순식간에 헬라화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게다가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이겨냈을 뿐 아니라 더 큰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지나간 역사에서 한 교훈을 찾는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기로부터 그 예수님까지의 그 사이 한 500여 년의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는 것만큼 중요한 그런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헬레니즘 또 이제 이 라틴이즘 로마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 시기에 이제 들어 있고 또 등장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포로기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500년을 모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또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전혀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네. 정말 그래요. 이 시기를 모르게 되면은 이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못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오해를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중세를 접어들면서부터 방향이 잘못 가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시기를 잘 모르는 거는 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요. 성경에서도 이 시기를 직접 다루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뭐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제 말라기 뭐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 자료에서도 뭐 거의 찾아보기가 이제 어렵고요. 이제 외경에 좀 들어 있는데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경은 별로 또 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외경이요? 그 전문가들이나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러는데 이러다 보니 이 시기를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참으라고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포로기로부터 예수님까지 500여 년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신약 성경을 특히 이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건 뭐라고요?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사실 무지보다 더 무지도 무섭지만은요 더 무서운 건 오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많은 부분이 뭐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큼이냐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에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 학술적으로 다루려고 그러지 않고 스토리텔링
이제 이야기식으로 좀 쉽게 전달을 하려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이 헬레니즘에 등장을 하고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대처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신약 성경과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좀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이 전체 흐름을 봐야지 되거든요. 흐름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슬라이드에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집어넣어 놓고 제가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하나 좀 큼지막하게 이미지 네. 넣어가면서 띄워놓고 그러면 좀 이제 보기는 쉽고 그렇겠지만은 이 전체 흐름을 놓쳐요. 전체 흐름을 놓쳐가지고 제가 좀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은 슬라이드 하나에 그 한 시기를 좀 이렇게 다 훑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나라가 멸망하고 유배로 갔다가 이제 이 귀환을 하는데 이 신명기 운동이라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네. 에스라, 느헤미야. 단순하게 정착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페르시아 또 지중해 내에서 이 독보적인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스라, 특히 그 느헤미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어서 이제 약관의 한 젊은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근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어간을 이제 이르는 말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볼 때에 동쪽인데 먼 동쪽이 아니라 가까운 동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동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동을 삽시간에 휩쓰는 거예요. 10여 년 만에 그걸 다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놀라운 거고요.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중해 전역 저 영국까지 포함을 한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다가는 이제 알렉산더가 세운 이 헬라 제국을 이어받았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았어요. 문화적으로다가는 네. 그 헬라가 공용어로 쓰였다. 라틴어도 쓰였지만 라틴어는 행정문서로나 쓰이는 거고 공문서 같은 거 내려가는 거로나 쓰이는 거고 통용은 헬라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 이 헬라 문화가 유럽 전체를 이제 중세기를 지나 이 르네상스를 지나면서는 헬라 문화가 재발견되어져 가지고 이제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 유럽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알렉산더의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목사님 제가 많은 댓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렉산더 이 청년의 이러한 것이 전체 헬라화를 시켰다? 너무 목사님 편향적인 거 아니냐? 알렉산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좀 있어요. 뭐좀 잔인한 군주였다나니 뭐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거든요. 그 위대한 그 왕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종대왕 그러면은 어때? 세종대왕이에요. 네, 역시 대왕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왕을 대왕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세종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대왕이잖아요. 한글을 창제하고 뭐 그 시기에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또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빈천을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뭐 등용했다 장영실 뭐 네, 이제 이런 사람 그렇죠. 등용해서 쓴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시대를 또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노예가 급증을 했다. 정말요? 예, 네. 그 이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사실이에요. 노예가 급증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다 뭐 이제 이렇게 지적하기도 네. 하고요. 우리는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느라고 그냥 노침 조사했던 눈병이 났다 네, 그러는데 사실은 연구하느라고. 그게 아니고 그가 육식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육식이요? 그래 몸이 좀 비대해서 그 당뇨가 심했습니다. 그 당뇨 때문에 눈병을 앓은 거지. 한글 창제하느라고 눈이 뭐 이래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또 이제 사실과 좀 고운 머리가 고운 얘기고요. 그리고 그는 또그 여자들은 많이 이렇게 밝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은 잘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한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알렉산더의 뭐 여기저기를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뭐죠? 사실이 알렉산더로 말미암아서 고대 이스라엘 문화 그건 주로 이제 아테네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테네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슨 철학이라든지 제일 네, 이제 많이 고대문화. 알려져 있는 게 그 철학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역사, 문화 이 정치에서 이 사람들 실험적으로다가 그 민주주의도 실험을 해보고 뭐 이러는 부분들 뭐 거기다 또 스포츠까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준 거 가운데서 이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다음 뭐 철학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 문학의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 뭐 거기는 아버지가 참 많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로 아테네인들이 헬라스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종으로 얘기하면 헬라스인이에요. 네. 헬라스인들인데 그들이 만드는 그 문화가 참 그 당시로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뭐 세계 최고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세계화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제 교육을 네. 받은 게 뭔가 하면 계몽 교육을 받은 거예요. 계몽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계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 이 정신을 불어넣어 준 거거든요. 위대한 교사는 뭐 국영수 잘 가르치는 사람을 위대한 교사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고 위대한 정신과 성취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겠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는 계몽군주가 되는 거예요. 계몽군주. 계몽군주가 돼가지고 세상을 좀 한번 개화시켜보자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기발하니 스포츠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또 전쟁 자체에도 계몽전쟁을 한 거거든요. 단순한 약탈전쟁 뭐 이런 쪽으로 갔으면 10년 내 인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항이 없었다는 얘기가 저항이 되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었다는 건 그다음에 저항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항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네. 이 부분은 뭐 이건 뭐 제가 편향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헬라화 그 헬라스처럼 산다. 하는 걸 이제 헬라화, 헬라스 사람처럼 사는 문화, 그걸 이제 헬레니즘. 그래가지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오는 네.
거예요. 알렉산더 이후는 헬레니즘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가 이제 기독교가 등장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바람에 잠시 이제 이 헬라 문화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위로 수면 위로 부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을 능가하는 문화였다.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그냥 압도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능가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 이제 헤브라이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독교 시대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런 얘기, 중세가 그런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 이어서 등장하는 르네상스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이제 이 헬레니즘이 재발견되어져 가지고 근현대 문화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 하면 약관 20살 알렉산더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다 쓸고 지나가는데 이게 도미노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한 문화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순식간이라는 거는 10년, 20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확 쓸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네. 무엇이죠? 그 시대를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문화가요. 문화. 칼이 아니고 칼로 지배하는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 칼의 힘 때문이 아니라 문화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알렉산더 헬라와 헬레니즘이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뭐 학교 다닐 때 좀 다 배운 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봐. 고등학교만 다녀도 이건 다 배우는 겁니다. 네. 세계사 시간에 뭐 이걸 안 다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뭘까요? 회교예요. 회교요? 회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뭐 네. 이러는데 회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을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들 잘 모르거든요. 알렉산더가 등장을 했을 때 그가 이제 페르시아의 정면 승부고 그런 다음에는 거의 저항이 없이 그냥 네. 환영하고 지나갔어요. 네. 똑같았어요. 회교도? 회교가 등장을 했을 때에도 초기에 한번 기독교 결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냥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가요? 좀 우리가 불편한 진실,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는 네. 진실인데요. 기독교인들이 회교에 저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도 받아들였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목사님? 그것도 어디서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중심지가 그랬어요. 네.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 그쪽하고 이집트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북부요. 리비아 뭐 이제 이쪽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그쪽이 그 당시 기독교가 제일 활발했던 지역들이거든요. 네. 여기를 지나가는데 아프리카 북단까지 지나가는데 10여 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그때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져 있을 때인데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을 아니,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떼고 초승달을 갖다 일부러 걸었어요. 우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잘 네. 얘기를 안 해가지고서 이제 모르고 그냥 그저 뭐 회교 그냥 낙마시하기 쉬운데 그 왜 그랬는가 하면 그냥 교인들이 전혀 저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하나 순교하고. 더 본 다음에 네. 왜 그러는가 쓰나미라는 게 이제 이 도미노라는 게 그런 얘기. 그다음에 또 한 번 이 도미노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전세계를 휩쓰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근대 이후 현대 길목에서 일어났던 게 뭔가 하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사장은 이제 1800년대
만들어졌지만은 혁명으로 성공한 거는 1907년이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한순간에 동유럽을 비롯해 가지고서 다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 지성인들의 3분의 2는 다 이 사회공산주의가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세 도미노, 대표적인 게 세 도미노인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간단해요. 간단하다고요. 단순해요. 네. 밥그릇이에요. 다시요. 밥그릇. 밥그릇이요?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이 공산주의에서 막스가 역사를 유물론, 이 경제를 중심으로 본 거가 중요한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만 자꾸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데요. 경제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유물론 가지고 이제 계급 투쟁 뭐 이런 쪽으로 다 부과시켜 가지고 좀 계급 투쟁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니까 그런데 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중요한 어떤 이런 건데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뭘까요? 밥그릇이요? 밥그릇이에요. 그건 영원한 진리예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네. 정신이 뭐 독재자가 들어섰던 성군에 들어섰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 인권 유린당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 문제가 없으면은요 정치를 누가 하든지 그거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 인권을 유린당하고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저항을 하는 거지요. 네. 지금 알렉산더도 그렇고 가서 세금을 그냥 몇 분이나 감면을 해놓는 세금 거예요. 감면. 그렇게 인권 유린하지 않고 물론 거기에 네, 포악한 부분들도 큰 지국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저하는 그런 세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또 가차없이 응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잔인했단 말이야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전체적으로다가는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내에 그 넓은 대국을 전쟁이 거의 없이 전쟁으로다가 휩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저항으로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회교를 환영하고 받아들였는가? 아예 십자가를 교회를 포기하고라는 거. 교회 십자 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 살기가 배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별로 네. 얘기를 안 해. 교회사나 이런 거에서요.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야 되는 거고. 여기다 교회가 또 하나 생겨가지고 11조부터 헌금을 또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거고. 이게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별로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가 뭔가 하면 기독교 중심지가 다 순식간에 회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시차가 있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중심지가 그 소아시아, 터키 뭐 이제 거기도 다 회교가 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 회교에서는 어떤 정책을 폈기에 그렇죠? 밖으로 정책이에요. 그 사람들 원래 사막에서 출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령한 곳에 가가지고 보기를 통해 가지고 세금 몇 분의 1을 줄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민폐 끼치지 않고 간단해. 저희가 회교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회교의 그 배경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로만 들이다 봐가지고서 그런 거죠. 회교를 통해서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게 어디까지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까지 지배를 했어요. 이거 이쪽으로 가서는 북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서 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알프스로 넘어가지고 로마까지 가려고 그랬다고요. 오른쪽으로다가 좀 시차가 해준 그 다음에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까지 가는 건데요.
이교로서. 그 십자군 전쟁 때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중세기가 되는 건데 그때가 중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회귀해졌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학문에서도 뒤졌고요. 학문에서도요? 학문에서도 뒤진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해교 지역에 갔다가 헬라 서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르네상스가 된 거예요. 거꾸로요. 십자군 전쟁도 기독교가 완패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것도 그렇겠지만은요 문화적으로 져가지고도 이 중세 기독교 왕국에 몰락을 해버리고 르네상스가 등장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회교를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지금 그런 쪽으로다만 좀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런 거지 세계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잘 몰라요. 자 어쨌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헬라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 기독교 복음이 사실은 전 세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어요. 네. 로마 제국이 국교가 돼가지고서 그냥 유럽 기독교 국가 된 거 이외에 그 다음에 더 그건 쓰나미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박해받던 이제 초대교회의 이게 산물이 되겠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우리는 복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최고인 줄만 알고 있는데 최고가 아닌 오히려 역사 속에서 엄청난 범죄 행각에 빠졌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세계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들여다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네. 교회사 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단 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 봐야지 되는데 헬라화에 맞서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쉽지 않지요. 네. 힘겨운 저항을 했는데 저항을 해서 살아남는데 끝나질 않고 오히려 더 능가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요 부분이 사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요걸 알아야지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여기를 모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예수님의 기독교를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면 말하는 것만큼 잘못 가요. 네. 그런가요? 목사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기를 모르면은 말하지 말아야 돼.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거기다 딱 써붙여 놨냐면 기하학을 모르는 자나 이 문을 들어서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철학을 이제 이렇게 전개시켜 나갔는데요. 기독교를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거든 이 부분을 모르면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걸 모르는 자는 설교하지 마라.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래야지 이 오늘의 이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헤브라이즘. 네. 만들어집니다. 헤브라이즘은 세계사에서 쓰는 용어예요. 세계사에서 그렇죠. 교회사 기독교 신학에서는 헤브라이즘이라는 용어로 쓰지를 않아요. 그럼 뭘로 쓰죠? 유대주의, 유대주의요? 주다이즘. 주다이즘.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주다이즘, 유대주의,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를 부정적 이미지인데요. 우리는 유대교라는 얘기는 유대주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네. 뭐 율법 종교 뭐 네. 이제 뭐 이런 얘기들만 주로 들었죠. 그거가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거의 그런 경우가 참 이렇게 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세계적인 어떤 그런 판도 속에서 좀 전개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세계를 담쌓고 그냥 우물 안에서 지금 전개시켜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소경된 인도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사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중요해요. 그런가요? 목사님 매번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중요하다 내가 하도 중요하다 그런 게 많아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근데 그 중요하다 그때마다 제일 중요하다 네. 이래가지고서 아마 좀 표현이 무색한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또 그렇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에 이르러서 비로소 뭐가 실현되어졌냐면 종교가 평정. 종교 평정? 이게 또 무슨 의미죠? 종교 평정?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아마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쓰는 아마 그런 용어일 것같아요. 이 종교를 평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뭔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류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다 이렇게 이 미신이에요. 미신 수준인데 기복 종교고 그렇죠. 복을 기원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이제 계시 종교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써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원을 하는 성경 역사를 보면 태초까지 올라가니까 태초까지 아담, 그다음에 노아, 뭐 아브라함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계시 종교다 이게 무슨 소리냐 뭐 계시에 의한 종교냐 이런 뭐 이제 단어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고대 종교가 다 미신 수준의 기복 종교 그리고 다신교, 네, 다신교죠. 다신교인데 이 성경은 이미 그때 완성적인 진정한 종교, 그걸 고등 종교라고 이제 이렇게 고등 종교. 역사가들이 부르거든요. 하등 종교, 하등 고등 종교, 종교 이렇게 네, 구분해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고등 종교가 등장하는 거는 기원전 대략 한 500여 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건 뭐 이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추계 시대 또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 헬라 철학이라고 하던 것도 기원전 500여 년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소크라테스, 이제 붓다 또는 공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은 아예 태초를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태초를 거슬러 올라가고 기원전 수천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완성적인 고등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그 이례적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인간에게서 비롯될 수가 없다. 이런 신앙이 그 시대에 무슨 교육이라 이런 게 있던 시대도 아니고 미개한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했냐라고 해가지고 계시종교 이건 정말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계시종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던 거가 헬라 문화와 부딪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쯤 되게 되면 이제 기원전 요괴전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거가 이제 기원전 300년대니까 그 점에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좀 뭘 가지고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느냐 하는 것부터 좀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뭐가 헤브라이즘이죠? 뭐죠? 문화 아닌가요, 문화? 문화인데 네. 종교 문화예요. 아, 종교 문화요. 종교 문화. 종교 문화인데 무슨 종교 문화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뭘까요? 인류 역사, 성경 네. 아닌가요? 성경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 중에도 구분해 가지고서요. 글쎄요. 우리는 복음서 신약 성경일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도 율법서예요. 율법서. 네, 율법서. 율법서가 세상을 뒤바꾼 책이에요. 율법서가. 그러니까 율법서를 경전으로 쓰는 종교를 가리켜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해주시겠어요? 네.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종교 문화예요. 종교 문화. 종교 문화니까 당연히 경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종교마다 다 경전이 그렇죠. 있잖아요. 경전이 있는데 율법서를 경전으로 사용하는 종교를 가리켜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율법서. 네. 율법서가 뭐가 율법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 그 5권의 책, 모세 오경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토라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글을 쓰거든요. 요 5권을 경전으로 쓰고 있는 종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헤브라이즘. 그 종교 문화예요.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우선 네, 유대교. 순서대로 등장한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면 유대교. 유대교고요. 그 다음에요. 기독교 아닌가? 기독교예요. 네, 기독교도 우리는 율법서를 경전으로 쓰고 약성을 경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더 있나요? 회교예요. 회교요? 회교예요. 회교도 율법서를 구약 성경 단어나 율법서는 경전으로 그들은 쓰고 있어요. 그 회교가 등장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일종의 혼합 종교예요.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휩쓸고 있던 이제 조로아스터교 뭐 이제 이런 쪽의 그 영향도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이렇게 영향 뭐 이런 것들 혼합화 시켰는데, 그 혼합화시키는 과정에 율법서가 경전으로 들어와 있어요. 거긴 그 코란요. 코란이라고만 이제 우리가 네. 코란만 알고 있는데 율법서도 그들에겐 경전이에요. 그래요? 율법서가 이제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성지라고 지금 네, 서로 네.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율법서 때문에 네. 이제 그러는 거고, 시내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성지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문화라고요? 종교 문화. 문화.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종교일까요? 일단 뭘 믿는 게 종교죠?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네, 거예요. 하나님. 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신을 믿는. 그래, 신은 고대에 다 신들을 믿었죠. 근데 그 기복 종교 미신 수준은 종교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네. 미신이라고 부르죠.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다. 고대 종교. 뭐 이렇게 이제 고대라는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지들을 않거든요. 미신이라고 뭐 기복 종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등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최소한 복을 기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등종교 이렇게. 고등종교는 뭐가 있을까요? 고등종교로 평가되고 있는 거는요.
기독교. 불교, 네, 불교, 유교. 기독교, 음. 뭐 유교, 뭐 이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3대 종교, 뭐 네. 이제 종교라는 표현을 다 써가지고도 이제 불교도 종교다, 이제 유교도 종교다 그러는데,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조항 1조 1항이 뭐라고요? 신이 있어야 되는 신이 거예요. 있어야죠.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불교에는 신이 뭘까요? 부처님이죠, 부처. 부처님이 신일까요? 성불. 네, 부처님 신.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다, 부처님께 뭘 기원하고 뭐 네. 이러고 하는데, 부처님한테 복을 비는 거는 그건 온전한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온전한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시다르타는 누구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깨달음에 제일 먼저 이른 사람인 거예요. 그 선구자일 뿐이지 선각자예요. 성각자.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그 자리를 깨달음이라는 게, 각이라고 하는 게 각. 차지라는 거고, 깨달음에 이르는 거를 가리켜서 해탈이라고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시다르타를 본받음의 대상이지 엄밀하게. 근데 그게 이제 민중으로 민간 신앙으로 내려오면서는 신앙이 대상처럼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이제 그뭐 시다르타에게 복을 빌고 뭐 기원하고 이러고 하는데, 그건 본래 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본래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건 살불살조예요. 살불살조라는 얘기는, 살불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부처를 만나 부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 살조라고 조사지, 그것도 나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어려운데요. 네. 왜 그건 부처는 깨달음의 대상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뜻인가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엄밀한 의미로 놓고 본다면은 불교는 종교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불교 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교 대학이 있죠. 네. 동국대에 가면은 동국대. 불교를 다루는 전문 학과가 있다. 그 뭐라고 부르나요? 불교. 불교 학과라고 그러나요? 불교 신학과라고 그러나요? 불교 철학과라고 그러나요? 불교학과. 불교 철학이라고 철학? 그러는 거예요. 불교 신학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요? 기독교 계통에서 기독교를 다루는 학과에서 기독교 신학과라고 그러지, 그쵸, 철학과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 그렇죠. 철학과라고 안 불러요. 네. 그쪽 신학과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문자가 신학이니까. 그러니까 불교에는 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거지.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니까 불교 철학과가 철학과. 있는 거죠. 불교 신학과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유교를 많이 알잖아. 유교도 이제 종교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서 뭐 이제 우리 인구조사 같은 것도 종교란 써라 그러면 뭐 이제 불교, 유교, 뭐 네. 이렇게 써요. 그 유교는 신이 뭔가? 공자? 공자가 신인가? 네, 아니죠. 신은 뭐예요 아니죠. 그러면? 공자는 가르치는 교사인 거예요. 교사. 유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집대에 정해놓은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죠. 아니에요. 신에 대해서 공자한테 물으면 산 사람도 잘 모르는데 죽은 사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그거 그냥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교에도 신이 없어요. 네. 그럼 유교는 무슨 종교냐라고 할 땐 여기는 이제 주로 도덕, 윤리 도덕을 다루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덕 종교이지 신앙 종교는 아니에요. 도덕 종교다. 네, 이해했습니다. 불교도 철학 종교이지 철학. 네. 신앙 종교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저 미신들을 갖다가 종교라고 그 얘기하는 건 종교라고 할수 아니거든요. 없죠. 그거는 그냥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 가운데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 유대교, 뭐 해교, 해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결국 불교. 종교는, 남아있는 종교는 뭘까?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는 엄밀한 의미의 네.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유교, 유대교, 기독교, 회교. 그러면 거기 신을 다루고 있는 경전이 뭘까 거기에? 아까 율법서라고 그게 하셨죠. 율법서예요. 아. 그러면 율법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는 더 이상 이제 믿을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종교 평정했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대교 또는 유대주의, 그거를 이제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 네. 뭘 하는 거라고요? 종교 세계를 평정하는 거예요. 그 유일신 율법서에서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얘기는 무슨가 하면 신이 여럿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 다신교 시대에 이제 그게 한 말이거든요. 사람들 다 이신저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개인 수호신에다 민족신에다가 국가신에다가 뭐 무슨 또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 잡는 신을 믿고, 사냥하러 가면 사냥하는 신을 믿고, 또 농사지러 가서는 또 농사신을 섬기고, 이제 이러고 사는 그런 시대에 신이 그렇게 여럿일 수가 없다. 농사신이 따로 있고 사냥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육지신이 따로 있고 바다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유일신 종교이거든요. 그건 다른 종교를 배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 유일신교 그러게 되면은 다른 종교는 거부한다라고 네. 이렇게 자꾸 이제 비판적으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유일신교라고 하는 거가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신교를 좀 내두면서 신이 이신저신 다 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종교를 배타하자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가 비로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역사로 증명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네요. 우리는 뭐 하나님만 옳다 말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여기만 가지고 그냥 열을 올리고 핏대를 내는데, 우기고요.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의 평가만큼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후대 역사에 맡기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역사의 평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거야말로 역사의 평가예요. 헤브라이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역사의 평가였다는 얘기고, 헤브라이즘이라는 용어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종교 세계는 평정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깨달음을 이루겠다 그런다면 몰라도 그런 신앙을 불교도 가진다 고려해 볼 수가 하면. 있어요. 네. 깨달음의 이름 뭐가 진리냐? 난 진리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나님을, 신을 나는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걸 말하는 종교는 헤브라이즘 종교밖에는 없다. 없는 건. 헤브라이즘 종교는 신이 같은 신이에요. 세 신이 아니에요. 유대교, 기독교, 회교는 신이 각각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서를 경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거가 같은 하나님이야, 뭐 다른 네, 하나님이야 이런 문제인데, 그 회교인들이 이해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은, 개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율법서를 경전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신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러 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입증이 되는가 하면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가 역사적으로다가 입증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네요, 목사님. 근데 펼쳐지는, 네, 역사적인. 거짓말처럼 기독교인들은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그냥 다 종교가 어디고 가가지고서 그냥 예수님만 믿게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그 한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목사님께 처음 들어가지고 좀, 헤브라이즘. 네,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서양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이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 헬레니즘이라는 이름은 뭔가 하면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를 말하는 네. 거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로 도달할 수 있는, 더 이상 없어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문화를 뭐라 부른다고요? 헤브라이즘. 그러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달라. 성격이, 하나는 뭐고 철학 문화고, 철학 문화. 하나는 뭐고 종교 문화. 문화가 되는. 근데 제가 반박하고 싶은 건요. 아까 목사님께서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을 능가했다. 예.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능가했다 이 표현이 어울리나요? 능가했다라고 하는 거가 왜 능가라는 표현을 여기다 쓸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건데요. 이게 능가. 그럼 이제 간단해요. 사람에게 진짜 일반 대중들을, 네. 지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백성들을, 민초들을 염두에 둬 볼 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영향이 더 클까요? 신앙이라는 게 영향이 더 클까요? 사람들 철학은 철학 좀 멀죠. 철학은 네. 어려워요. 철학이라고 하는 걸 하러 들게 되면 일단 상아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뚜껑을 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헬레니즘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갖다가 집대성해 놓은 게 플라톤이거든요. 네. 플라톤 이 철학인데, 또 플라톤 철학과 또 이건 올라가는 철학이, 그죠? 이거 내려오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철학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네. 철학이에요. 좀 상반되거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를 뚜껑을 연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안 열리는 사람이 별로 있어요. 안 열고 아무리 해도 싶은데요. 그건 머리가 안 네. 따라주면 또 이건 이해를 못해요. 그냥 뭔 소리 하는지를 못 네, 알아들을 그렇죠. 만큼 쉽지 않아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물론 영향을 많이 줘요. 그건 지성인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어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건 많은 이해가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데지. 네.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뭘까요? 신앙이네요. 각 지역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세계 문화 기행 TV에도 많이 다루어지잖아요. 가보면 그 문화는 결국 무슨 문화인가 하면은 철학 문화일까요? 종교 문화.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신앙. 것과 그들의 문화라는 거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목사님. 때문에 철학 문화의 영향보다 무슨 문화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문화가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다 능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판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헬레니즘 시대를 접수하는 거가 헤브라이즘, 이제 중세 기독교예요. 헤브라이즘이 지배하는 시대가 실제로 이렇게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세계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계를 지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헤브라임으로 정치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능가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종교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가 역사 속에서 역사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됐다고요? 유일신 유신.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역사 속에서 역사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네.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들 많이 물어요. 네. 그거 얘기한다는 게 하나님이 또 보여줘봐. 실제로 그 우리 교회 현장에 보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시킨다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만만하지 않아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역사로 들어가서 입증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들여다봐봐. 역사 속에서 뭐가 됐나. 하등 종교 시대에도 고등 종교 시대로 넘어오는데 그 고등 종교 시대에 지금 과연 신이 무슨 신이 있느냐? 한 신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확실하네요. 네. 있나?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 이후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역사 이후 시대에 그 길게 잡으면 이제 1만여 년까지 이렇게 이제 토기가 등장하던 시기로 본다면은 이제 1만여 년 된다. 그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가 그 1만여 년 인류 역사를 내려오면서 그게 다 신앙의 시대였는데 마지막으로다가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헤브라이즘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헤브라이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유일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성경도 얘기하는 그런 거가.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서 증명된 사건이지. 이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역사가 기독교인들에게, 세계인들 모두에게도 그렇겠지만 뭐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그런 게 있었나 그리고 그냥 뭐 별로. 왜 기독교인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큰 사건이 있나? 네? 듣고 보니 정말 감격스러운데요, 목사님. 근데 거짓말처럼 이걸 몰라. 모른다는 게, 예, 저도 참. 그리고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아니요, 헤브라이즘만 단어 들어봤죠. 네, 세계사 시간에. 근데 헤브라이즘 때 뭐야? 이게 뭐 그냥 사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 율법서를 경전으로 쓰는 종교.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게 이제 종교를 평정했다. 유일신 진앙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거고. 네. 난 못 봤어요. 이걸 큰일이네요. 놓치면 되나? 아주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자, 네. 우리가 이 시기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를 모르게 되면은 기독교를, 성경을,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지 마라. 이래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 어렵. 이걸 모르고 말을 하면 할수록 잘못 가요. 네, 목사님 이 시기를 알겠습니다. 모르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알아보게 되나요? 평정을 이게 도대체 해주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그 당시 그 아주 진짜 그 눈꽃만한. 눈꽃 정말 눈꽃만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역사 속에서 사실 이게 평가를 별로 사람들이 안 해서 그러는데 가장 의미 있는 사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이거는 전혀 종교계를 평정해 놓는다는 거가, 그래가지고 미신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나? 근데 그렇게 이 사건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사가들도 그렇게까지는 평가를 안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히브라이즘으로 말미암아 뭐 가장 영향을 끼쳤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속에 그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할 텐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일이 가능했는가?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저 지금 하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너무 긴가? 네네.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네. 시간에 우리가 이쪽에 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네, 오늘 하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